샬롬, 2024년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때때로 불평합니다. 불의를 행하며 형통하는 이들을 보며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은 그저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본 시편은 다윗의 말년기 저작으로 시 분류상 지혜시에 속하며 일부 교훈시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의인들이 받을 복을 대조시키면서 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잠언식 문장들로 구성되어 거의 매 구절이 독립성을 띠고 있어서 문단을 분해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크게 행악자들이 누리는 일시적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기다리라는 권면의 내용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의인들에게 베풀어질 복과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며 상선, 벌악의 진리를 교훈하는 4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권고의 형식으로 악인의 잘됨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합니다. 악인들의 불의를 목격하는 의인들은 그들의 잘됨으로 인해 불평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투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생활 방식이 의인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만큼 편안하며 쉽고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부정한 방법으로도 잘되며 번창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도처에 횡행하는 악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불평하였을 뿐 아니라 죄악을 묵인하시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의 형통이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무너짐은 속히 진행되며 의인은 목전에서 악인들의 멸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1절의 악인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권고는 이 시편 전체의 논제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에 불평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악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신도 악인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므로 잠언 기자의 교훈대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죄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잘됨은 풀이 곧 배임을 당하는 것과 푸른 채소가 곧 쇠잔하여지는 것과 같다고 비유로 말합니다. 그들의 형통은 일시적이므로 의인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불평하는 것 대신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소유하므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실로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좀 더 성숙한 단계는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란 일이나 사업을 포함한 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또 공의를 대낮에 해같이 환하게 비추십니다. 7절에서 다윗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과 불안 중에서 큰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께 자기의 길을 맡겨놓고 아무리 곤고하고 고통스러워도 조용히 참고 기다릴지언정 오히려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며 화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소망을 품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20절은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은 1절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악인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며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그 배경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심령을 파괴하고 더욱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분노를 빨리 점검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진정한 악의 불식은 분을 내어 불평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화평한 마음으로 남을 축복할지언정 불평과 시기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악인의 출세가 일시적이며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죄악이 넘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임을 말하여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분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사울 왕은 행악하다가 끊어졌으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한 연고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는 어조로 힘있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그 땅을 상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는 장차 천국의 새 땅을 받아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31절은 의인이 누릴 영원한 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나 악인은 멸망하리라고 밝힙니다. 악인들은 많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항상 궁핍하여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 남의 것을 강탈합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꾸고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갚지 않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당합니다. 반면 의인은 적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절제의 생활로 인해 풍족하여서 남들에게 베풀며 삽니다. 이 같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불쌍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경건한 생활이 모든 일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경건하여서 이 세상에서 형통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습니다. 32절에서 40절은 악인과 의인의 최후에 대해 보여줍니다. 악인은 기회만 있으면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 중에서 의인들을 건져내시고 심판 때에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의롭다 하신 것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악인의 힘이 제 아무리 장대하고 교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악인의 핍박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 무엇보다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배우게 됩니다. 악인들의 일시적 형통함을 보며 불평하거나 분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